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9조는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봉독하고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겠죠. 그때 이제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거짓된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거짓된 신앙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았으나 실은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있어요. 이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거짓 신앙인 거죠.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 그렇죠? 유도키아 테스 에메스 카르디아스. 나의 마음에 원하는 거, 원하는 바, 원하는 거, 바램 이런 거죠. This is proston deon. 하나님을 향한 간구. 페라우턴 그들을 위한. 에이스 소테리안 구원을 위한.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바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도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마르투로 이제 내가 증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우토이스 그들에 대하여 호티 데트. 그리고 이제 저기 나오죠. 젤론 데오 에코신 알라우 카트 에피그노신. 자, 해석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이것은 열심. 뭐 열정이라고 해도 돼요. 에코스는 영어로 have 동사하고 똑같은 말인데 have 가지고 있다. 뭐 소유하다 이런 뜻이죠. 소유하다. 근데 이제 이거 헬라어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 혹은 가지고 있다. 이네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열심이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신앙의 열심이 있다는 것 자체를 바울이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에피그노신
지식이죠.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노티티아 데이라 하죠. 지식을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쫓는다. 이것은 not. 아니다.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울의 이런 로마의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권면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도 또 우리 시대의 교회 신자들에게도 정확하게 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은 종교적인 열광주의죠. 막 미쳐버렸어요. 그냥 막 비트 높은 음악을 틀고 주여 막 외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의 종교적인 열망, 열정, 이것을 자랑하는 거죠. 물론 자랑한다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실은 그 본질을 깨보면 온통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뭔지 관심 없어요.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가면 이제 율법주의로 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울도 한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 그랬어요. 광분했죠. 기독교를 다 잔멸하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바울이 자신의 주님을 알기 전에 신앙도 기억하면서 유대인의 신앙을 누구보다 잘 알죠.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돼도 유대인이죠. 출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깨달았어요. 또 사도로 부르심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런 신앙이 잘못된 거구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 그들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다. 그들의 신앙이 이러하다는 거다. 그래서 뭐라 했어?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헬라어로 모른다는 말이 아그논테스. 알파를 넣으면 헬라어는 반대말이 돼요. 그래서 그논테스가 안다는 뜻인데 아그논테스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텐 투 데우 디카이오슈넨. 텐 투 데우 디카이오슈넨.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카이텐 이디안 디카이 오슈넨 제툰테스 스테사이.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광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 디카이 오슈네 투데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치 않는다. 우크 휘페타게산 밑으로 들어간다는 뜻인데 복종치 않는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말하고 있죠. 중요한 본문은 4절인데요. 텔로스 너무 자 소유격입니다. 율법의 마침 마침표. 이거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다. 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완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거기가 이제 멈추는 거죠. 완성제약이라는 거죠. 복음이 율법의 성취다. 이 말도 맞고요. 완성이라는 말도 맞겠죠. 이런 표현을 줬죠. 복음은 율법을 성취한 거다. 복음이 없으면 율법은 의미가 없어요. 다만 복음은 율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거기 때문에 또 율법을 필요로 해요. 복음과 율법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율법보다 높고 넓고 크다. 율법은 복음을 향한 예표적 예시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신데 판티 토 피스톤티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모두 택자들이죠. 예정론이 있죠. 믿는 자들 모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모두 에게 에이스 디카요시넨 의를 이루게 한다. 이 뜻이. 에이스가 인투란 개념인데 헬라어는 이제 우리나라 말처럼 다 이걸 꼭 안 해도 되니까 들어간다. 의로 들어간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맞추면 거죠. 결국 이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죠. 하나님 나라의 의. 그리고 이 의는 구원의 의입니다. 구원의 의. 그래서 바울은 6절, 7절, 8절을 쭉 설명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 말을 8절에 합니다. 도레마테스 피스테오스 믿음의 말씀. 자, 이것이 믿음이죠. 소유격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사도들이 전파한,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다. 뭐냐? 있죠? 이제 그 부분은 좀 살핍니다. 보면 9절인데요. 호몰로게세스, 에안 호몰로게세스가 나오고 있어요. 에안 호몰로게세스. 자, 악센트 에안 호몰로게세스 토레마. 엔토스토마티수 엔토스토마티수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오티 쿠리온 예순
오티 쿠리온 예순 쿠리온 예수.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너의 스토마티 입술로 고백하다. 고백하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죠? 지역하면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너의 입술로 그 말씀을 고백한다면 if 고백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저 애 안에 걸리는 게 피스튜 세스. 자, 이 애 안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돼요. 가정에도. 피스튜 세스. 엔테카르디아스. 엔테카르디아스. 너의 마음으로 믿으면 너의 입술로 고백하면 너의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이제 그게 뒤에 나오죠. 호티 영어로는 that 호데오스 아우톤 에게이른 에크네크론 여기까지 땄습니다. 호데오스 여기 액센트이고 아우톤 에게이론 에게이렌 에크 네크론 일단 자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죠. 그를 살리셨다. 혹은 일으키셨다. 정확한 표현은 일으키셨던데 일으키셨다. 자 이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너의 마음으로 믿으면 그죠?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너의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소데세 수동태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된다.
예, 지금 이 본문과 연결되죠. 그냥 이것은 한글로만 봅니다. 마음으로 믿다, 입으로 시인한다.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에이스 디카이오시 피스투 카르디아.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거는 자리가 없네요. 맨 위에다 쓰죠. 끝까지 지워버리죠. 그리고 입술로 스토마티 입술로 호 몰로 게이타이 타이 에이스 소테리 안. 입술로 스토마티 입술로. 이게 컴패션인데요. 컴패션 페이트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구원이 이른다.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입술로의 고백이 되게 중요하죠. 만국교회가 고백하는 바는 사도신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성령을 믿고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고 그 밑에 죄를 사하여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호몰로게타예요. 신앙 고백. 입술로. 이게 이제 지금 교회는 그것이 형식이 돼버렸지만 사도신조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중얼중얼 할 게 아니에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들을 깨달아 가면서 나의 고백으로 알아가야 돼요. 사도신조 되게 중요합니다. 부대 정통 교리라 할 수 있는 니케아 신조와 카케손 신조의 바탕이 되는 교리로서 만국 교회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조는. 그래서 이제 그 입술의 고백이 어떤 의미냐? 단지 그게 중얼 그냥 뭐 암송하면 다 된 거냐? 아니에요. 그 고백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게 알고 고백해야 돼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그냥 눈 감고 전능하사 천지를 마신 하나님 이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이제 주로 이렇게 기도문 형태로 하지만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나눠서 사회자 회중이 교독을 해도 되고 뭐 사회자 회중이 함께 쭉 읽어도 되고 눈 뜨고 읽어도 되고 애워서 눈 감고 기도하듯이 해도 되고 그런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고집할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도신조의 의미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교육이 안 됐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 교육이 부실한 거죠. 사도신조를 성도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호몰로게타이거든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구원이 없지요. 구원이 없어서 그렇죠. 극단으로 간다는 건 그냥 신앙 고백이 하나도 없고 그냥 무슨 뭘 하나님 믿는 건지 무슨 미신인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구원 받는 길은 아니죠. 그 길은 여기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이 된다.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신앙 고백은 그냥 주문하듯이 달달달 사도신조를 깨는 게 아니라 그 사도신조 한 본문 한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는 걸 말하죠. 그게 이제 스토마티 호몰로게타이 에이소테,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의 진술들이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 사실이에요. 불편하다는 건 우리 시대 교회는 안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사도는 하라 그랬는데 불편한 진실일 수 있으나 진실이에요. 이 호몰로게타이, 이 호몰로게오 동사인데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 입술로.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그리고 신자들이 따라가야 되는 게 신앙 고백이죠. 특정한 사람의 가르침, 어떤 특정한 사람, 누가 됐든 간에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만국교회가 입술로 고백하는 신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통교리입니다. 사도신조가 정통교리입니다. 니케아 신조가 정통교리입니다. 아카게도 신조가 정통교리예요. 아타나시오 신조가 정통교리예요. 그 정통교리를 이해를 하고 알아가고 학습하고 깨달아가고 또 단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깊어져 가야 되겠죠.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현상이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해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어쩌면 해석학적 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사도신조의 고백처럼 그렇게. 네, 했죠. 호몰로게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의롭게 됐는데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이른다 했어요. 요즘 같은 개념이긴 한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도 지금 다시 얘기하면 연결돼요. 뭘 마음으로 믿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실은. 이게 뭐 이것만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흔히 맥도날드 가게 세트 메뉴 나오는 것처럼 이게 세트예요, 세트. 같이 가는 거지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는다라는 그 개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른다. 이게 무슨 시간차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거예요. 다 같은 의미를 이렇게 약간 디테일하게 나눠준 거예요. 바울이. 같은 말이 마음 본질은 같아요. Essence is the same. 믿음이라는 걸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부처님을 믿으나 예수님 믿으나 다 구원받아. 이런 식의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믿음의 지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믿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믿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믿냐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건지 부처님 믿는 건지. 네가 믿는 그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믿는 대상이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인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신앙이죠. 그렇게 막 내가 믿었다 해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되는구나.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구원이구나. 그걸 알아요. 종교개혁도 그 문제 때문에 있었고, 첫째, 왜 그 문제 때문에 있었다고 말하냐면, 종교개혁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너무 벗어나버린 로마 카톨릭에 대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큰 문제였고, 종교개혁 이전의 교부 시대에도 이제 그 싸움이 중요했죠.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뇌피셜을 따라가느냐, 그 싸움이 있었을 때, 정통교회는 하나님 말씀만을 따랐고,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섞었어요. 적당히 지들 편한 대로. 그래가지고 지 편한 대로 믿는 신앙으로 갔죠. 그게 교부시대 이단들이죠. 근데 이제 교회사를 간략하게 하면 긴 교회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차로 로마 카톨릭이 이단은 아니에요. 카톨릭이 이단은 아닌데 이단화가 됐어요. 즉 점점점 정통교리들은 다 잃어버리고 막 미신들이 창궐 하면서 미신적인 그런 형태의 종교로 화했어요. 변질되어 간 거죠. 종교개혁이 있을 수뿐이 없는 하나의 섭리죠. 하나의 말씀으로 돌아간 거죠. 종교개혁은.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내가 믿었다,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곤란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가 뭔가를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이랑 똑같죠. 마음으로 믿어. 뭘 믿어? 하나님 말씀을. 의에 이르고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했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셨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풍성함이 되셨다. 뭐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본문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자, 뭐가 오해가 되냐면 한글 개혁 성경이 갖고 있는 좀 모호함이에요. 저겁니다. 파스, 호스, 안, 에피, 칼레, 세타이, 에피칼레, 세타이, 여기다 쓸까요? 토, 오노마, 쿠리오, 아닙니다. 맨 밑에다가 소, 테, 세타이 해봅시다. 주님의 써있게요. 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요. 원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 파스라는 말에 한정돼요. 여기까지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뭐 큰 의미는 없고요. 한글 개혁 성경하고 차이가
있고, 여기는 이제 파스 안 에피칼레스테, 요 파스가 나온다는 게 누구든지가 아니고요. 이 개념은 예정론의 개념이 있어요. 예정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요한 복음 3장 16절과 비슷해요. 너무 유명한 본문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고 있죠. 신자라면, 교회생활 오래 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성가도 있지만 그 워딩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그 말을 오해하면 내가 강조가 돼요. 누구든지가, 그 사람, 너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원문의 뜻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이 오해가 돼서 이제 복음성가로 나온 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잠깐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호 데오스톤 코스몬 호스테톤 후이언 토놈 모노게네스 에도케 히나 파스, 여기입니다. 파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거기도 똑같은데요. 거기도 똑같아요. 자, 거기만 씁니다. 파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피스 투 온 에이스 아우톤. 자, 이 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죠? 그를, 그리스도죠? 믿는 자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두. 이게 또 같은 개념이에요. 파스에다 한정됩니다. 한정. 그리고 그 의미는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누구든지라는 개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예정된 모든 자는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독생을 주셨는데, 바로 독생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에가페센 톤 코스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후이온 톤 모노게네스 에도켄, 즉 독생자, 후이온 톤 모노게네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에도켄 주셨어요. 목적은 뭐냐? 히나, 목적절인데요. 파소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메 아포레타이 알라 에케 조엔 아이오니온. 직역하면 그를 믿는 자 모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거다. 이게 목적이에요. 거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를 믿는 자 모두. 파세 모두, all, 택자 모두를 말하죠. 여기도 이런 것들이 자꾸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믿는 대상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너가 결정만 해라, 그럼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정론을 말하고 있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모든 자는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게 애매하다는 거지. 표현이 완전히 틀렸다기보다는 좀 보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 그 구원을 내가 내 의지로
얻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식의 해석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역본이라는 얘기죠.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는 항상 세쿤다 카우사 제2원인이에요. 항상 제2원인.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나님께 손을 뻗으니까 나도 손을 이제 뻗을 수도 있고 안 뻗을 수 있고 뻗으면 구원, 안 뻗으면 구원받지 못.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신협동설 구원을 반타작해 갖고 간다. 이런 식의 사고구조는 굉장히 위험한데 역본이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너가 믿는 게 중요하다. 너 자신이 중요하다는 식인데 아니죠. 실은 그건 아니죠. 그 부분은 항상 인간의 책임성과 관련해서 있는데 그 2차 원인이기 때문에 항상 1차 원인이 강조되고 그 은총으로 2차 원인이 드러나야지 1차 원인을 제하고 2차 원인으로서만 모든 것이 된다는 식은 2차 원인이 1차 원인이 되는 형태가 되죠. 프리마 카우사가 돼버리죠. 세쿤다 카우사가. 제2 원인이 제1 원인이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 구원의 제1 원인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제1 원인은 하나님이고 제2 원인이 우리인데 그때 그건 항상 제1 원인이 설명이 되고 그 은총 아래서 그분의 은총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내 의지로 나간 것 같고 그래서 내 의지로 교회를 가서 신앙이 생긴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 그래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현상이 되죠.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은총이 먼저 있었고 그 선행하는 은총으로 우리가 그때에 그렇게 주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래서 그렇게 교리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돼. 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부르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지. 내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거지. 내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데 딱 보니까 기독교가 제대로 된 종교야. 그래서 온 거야 나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어. 이런 식은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프리마 카우사 제일 원인이 설명이 되고 그 범주 아래에서 제2 원인이 설명이 돼야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꼭 대등하게 하나님 50% 나 50% 신이 협동설로 갈 수뿐이 없어요. 거짓교리입니다. 신이 협동설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데 자기도 조금 뭐 기여를 한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숟가락 얹고 나 잘났다는 거지.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지. 거짓된 교리입니다. 거짓 신자고 거짓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전적인 total grace. 전적인 은총. 우리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죄 뺏기는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적절한 때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칭의까지 가게 하신 이후에 그냥 죽을 때까지는 성화니까 성화는 그냥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모든 사람에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형태라 어떤 한 포맷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활해야 성화가 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또 올라간 사람도 있고 쭉 올라갔다가 또 조금 떨어져서 더 올라간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실망해서 떨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노년에 진정한 해결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신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해라. 누구의 성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성화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라. 우린 모른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뭐 우리 마음에서만 우리가 판결할 수 있는 자는 아니고 마음에서 참 위험한데 저런 신앙은 이렇게 뭐 말할 수 있겠죠. 속으로라도. 근데 그것은 판결은 돼서는 안 돼요. 아무도 센텐스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 없어요. 하나님만이 최후의 주권자다. 절대 주권자다. 그분께 돌리고 그냥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기에 저 따로 신앙생활에 하고 실망을 여러분에게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 사랑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용서해 주세요. 그 길만이 그 사람을 구하는 길이에요. 계속 후벼 파고 계속 찍어 누르고 그러다가는 본인이 죽어요.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멸망으로 갈 줄 믿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 못해요. 아무도 용서 못하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그 이제 마지막 본문의 설명을 못했는데 그건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에 대해서 아름답다 마지막에 했어요. 이것은 이제 크리스찬 모두에게 해당하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자를 주께로 이끄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다는 말씀처럼 다니엘서에 있죠. 성도들의 신앙에 그런 열심들은 필요하겠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